오늘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뒤 좌우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교회, 가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을 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믿음만 갖추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동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면 그 과정 속에 철저한 훈련과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라, 이겁니다.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포대를 가져야 새 포도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마련되면 새 포도주를 주는데, 새 부대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면 새 포도주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포도주는 내 생각과 내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술은 너를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대도 깨어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하려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갈대와 우루 땅은 안 된다는 거죠. 너가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혹독한 훈련과 함께 그 훈련 속에 깊은 삶의 간정이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떠한 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표현이 있지요. 가나안 땅을
이 축복의 땅이라, 그게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 성경에 20번 정도, 한 20번 정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한 20번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어떤 땅보다 풍요롭고 또 결실이 많이 맺는 그러한 옥토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1년에 절반 이상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건조한 땅입니다. 습기가 거의 없습니다. 사막화가 되어지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메말라 있고 농사는 잘 안 됩니다. 그런 땅을 가리켜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착해 보니까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하여 가나안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간다 해가 보내는 곳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는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습니다. 땅들이 아주 기름지고 너무나 이 부드러운 땅들로 인하여 소출이 많은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그 들판은 아주 골짜기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돌들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다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잡초들만 자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실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딱 첫 번째 경험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해 보니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사는 땅이 아니라 죽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땅을 벗어나서 이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땅이 있는 곡창지인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메마른 가나안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그 땅, 황무지같이 버려져 있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사가 잘 안 되는 땅들을 많이 버려둔 곳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우리나라에 버려진 땅이 가나안에 가면 최고의 좋은 땅으로 손꼽힐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땅이 안 좋은 것입니까?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그 메마른 땅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실제로는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틀렸나? 우리가 틀렸나? 우리가 볼 때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그곳에 가보면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약속되어진 말씀은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잘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풍성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땅이요 메마른 땅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돼. 꿀이 뭡니까? 꿀은 단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꿀은 최고 단 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사과가 되게 당도가 높은 사과를 가리켜 무슨 사과라고 합니까? 꿀사과라고 합니다. 꿀사과. 예? 아주 막 이 고구마가 아주 딴 고구마를 먹을 때 꿀맛이 난다 그래요. 또 결혼을 해가 신혼일 때, 구혼일 때가 있어요. 언제가 더 달콤해요? 그 뭐 구혼이 달콤하다 그러면 이거는 신혼이 없는 인생이에요. 신혼 때 뭐라고 부르나요? 허니라고 불러요. 허니가 뭐예요? 꿀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허니 한번 해볼까? 꿀이에요. 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꿀이 흘러내리는 달콤하다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달콤하고. 근데 이제 구혼이 되면 꿀은 없어지고 꿀 단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은 꿀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산다? 꿀 단지 보고 살지요. 이 꿀이라면,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이 꿀이라면 달콤하면 인생의 어떤 그런 행복을 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삼손이 이 퀴즈를 내지요. 그렇게 그 퀴즈의 답이 뭐냐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꿀보다 더 단 것은 우리에게 찾기 어려워요. 이 꿀은 굉장히 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말씀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참 더 달다는 말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꿀이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더 달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잠언 1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선한 말은 선한 말, 생명의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살리는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뼈가 중요하거든요.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뼈입니다. 뼈가 건강해야 되고 뼈 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뼈 안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피가 혼탁하고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살리는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면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꿀을 먹게 되면요 몸에 막 힘이 나오는데 제가 몸이 막 얼마나 피곤한지 지난 총회 마치고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어저께는 포도를 이렇게 주길래 먹었어요. 포도. 요즘 포도가 얼마나 단지 저는 입이 있어서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쓴맛이 없는 꿀같이 단 포도를 먹을 때에는 그런 것을 먹기가 흔하지 않잖아요. 달콤한. 그럴 때는 그걸 막 먹어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포도를 안 좋아했냐면 쓴 포도는 먹으면 이빨이 막 써서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어요. 포도를 먹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애들은요 포도 있으면 한 5분 안에 막 싹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따가 씨를 안 발라내고 다 먹어버려요. 일단 먹고 보자, 화장실에 가서 해결된다 이런 식인데 나는 그것이 씨앗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느낌이 이상해서 넣어서 이빨로 깨물어요. 깨물 때 쓴 거 한 개는 모르겠지만 이게 2개, 3개가 늘어나면 이빨 전체가 아주 쓴맛에 의해 가지고 아주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 단 포도는 깨물어도 단물이 나오거든요. 많이 피곤했는데 포도를 한 반 송이 정도를 그냥 의식적으로 먹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누가 뭐 아사이베리 먹으면 눈 밝아진다던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막 글을 보는데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눈이 시원해진 거예요. 이 당분이 들어왔어 그래요. 당분이 들어오니까 온몸에 활성화 잠시나마 계속 밝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당분이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믹마스에서 큰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전쟁을 치느라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고 흙이 질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그 돌에 꿀이 가득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청이란 거 알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바게스로 막 따는 것이 전에 텔레비전에 있더라고요. 이 굴 속에다가 벌들이 몇 년을 막 새끼를 치고 해서 이 벌집이 커졌는지 이거를 바게스로 몇 바게스를 받아내더라고요. 이 누군가가 내 설교에 대해 가지고 씹고 있었습니다. 바게스라고 하는 이 바게스를 그러면 파게스라고 할까? 자, 그 꿀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보고 배고프니까 막대기로 꿀을 찍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성경이 뭐라?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더라. 이 꿀은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먹으면 힘이 쫙 올라오는 것이 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물론 가나안 땅은 꽃이 많이 피는 곳이기 때문에 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말씀과 짝을 지어서 이걸 살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대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새 힘을 얻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부드럽고 농사가 잘 되어서 그것이 젖과 꿀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가장 달콤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꿀 같은 인생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꿀이 흐르는, 말씀이 흐르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를 때 이 젖은 우유를 말하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풀이 많이 자기기 때문에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예? 이 가나안 땅에는 염소나 양이나 이런 소를 키우면서 우유를 많이 받아내지요. 그래서 또 젖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단백질이나 또 이런 어떤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우유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우유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신선한 우유여야 된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다고요.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건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잡아넣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먹고 양분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힘을 얻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중요한 것을 3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이 약속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겁니다. 제가 오전 일부 설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 우리 곽 장로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저기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오래전에 금을 한 상자를 묻어놨으니까 그걸 캐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필요한데 좀 쓰고 남는 거 있으면 또 좋은 일에 써라.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산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웃긴다. 나 같으면 안 올라간다. 아니 금괴짝을 왜 관악산에 묻어놔요? 그걸 믿고 올라가면 고생하지. 왜 올라가요? 아니 내가 그걸 있을만해요?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가서 캐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올라가면 바보지. 안 올라가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것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전부 다 지는 가진 영생이 없으면서도 영생 준다 그러고
능력 없으면 능력 준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생명 준다잖아요. 거기에 속아가 다니면 신념과 의지만으로는 얻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철아, 잘 못 들었습니까? 관악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약속하느냐가 다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누가 맹세를 했습니까? 누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반드시 지키는데 그 말씀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맹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취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젖과 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약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됩니다. 우선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곳이 뭡니까? 광야잖아요. 지금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현실은 젖과 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죠. 먹는 것도 해결 안 되었고 또 길이 너무 이 바위 길이었고 낭떠러지 길이었고 마실 물도 없었고 뭐 기본적인 집이 있습니까? 의식주 싹 다 해결이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절망해버려요. 그 현실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지요. 불평이 나오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허무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죽임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잡아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속을 허물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수년 전에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섬기고 그들과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뭐 꿈터 아동센터 하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이 큰 건물, 이 교회가 이 이웃이나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전도지만 계속 뿌려대가지고 도로에만 자꾸 휴지만 자꾸 늘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내가 우리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주보 안 밟히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 왔을 때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필요할 거다 생각하고 이 카리스 카페를 열었는데 문제는 우리 뭐 잘 압니다만은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씩 처음부터 적자가 나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7만 원씩 팔고 8만 원씩 팔아가지고 초기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 2년을 그렇게 월 한 300에서 200 이상을 적자를 계속 보고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절망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접어버리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좀 인수하세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 9천만 원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6천만 원까지 인수하라 그래도 아무도 안 해요. 왜 나를 망하게끔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인수할 사람도 없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장사하고 사업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구나. 우리 교인들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거구나. 그리고 2년 전에 박순애 전도사님이 오셔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내가 그 답답한 그 마음을 얘기하고 또 말씀 도중에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 도중에도 우리가 여기 적자가 너무 많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선 뭐 손해보고라도 넘기고 싶은데 누구도 손을 안 대니까 우리가 그거는 권리금 엄청 주고 인수했는데 권리금이 뭐예요? 그냥 가지라 해도 안 가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나보고 두 말도 안 하고 목사님 그거 딱 흑자가 바로 돌아올 수 있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매출의 11조를 딱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 아멘 하고 일단 제가 이 마음이 굉장히 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아멘 하고 바로 그날부터 카리스에 있는 직원에게 매출의 11조를 그냥 새벽에 좀 내도록 얘기를 했어요. 뭐 적자가 많았지만 매출의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 달에부터 교회가 재정 지원을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흑자는 눈덩이같이 커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우리 하남 성전 계약할 적에도 상당한 돈을 그쪽에 카리스에서 지원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수하려면 수억을 줘도 안 합니다. 네.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거 다 놓쳐버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주민들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 크게 시작한 일이라면, 중간에 버려버렸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버렸으면 복을 찬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거친 돌뿌리가 여러분의 발에 부딪히고 아찔한 낭떠러지가 아래쪽에 어지러울 현기증을 나며 내려다 보이고 있을 때 이 길은 힘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한 교회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이집트의 12대 왕조의 총리였던 시누헤라는 반역자들에 의해가 쫓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시누하루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수년 동안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또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망명해야 했던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젖과 꿀이 많은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에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목초지가 많았고 또 비가 내린 우기에 꽃이 만발하여 벌들이 많이 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농사는 안 되었지만 우유와 그리고 꿀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와 같이 우유는 젖은 변질되면 못 먹습니다. 맞죠? 썩은 우유 먹으라면 배탈 납니다. 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젖과 꿀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꿀이요, 음식에나 또 여러 가지에게 그렇게 유용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 꿀이 변질되면 그거는 온전하게 우리의 몸에 유용하지 못한 것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빛이 등경 위에 있어야지 등경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빛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비추어야 될 걸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가리켜 또 말씀하기를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나 소금, 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요 안 잃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맛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없다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난번 제주도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 한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사회 앞에 있는 소금 기둥에 소금을 맛봤지 않습니까? 그 소금이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전혀 짜지 않는 소금이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먹는 소금은 천일염이기 때문에 짜요. 그러나 어떤 소금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등을 만들어가 안에 불을 켜고 이런 소금들은 간혹 이렇게 맛을 보면 짜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암석화된 소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는. 그래서 그런 소금은 돌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소용 가치가 없는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땅인 것입니다. 젖과 꿀의 땅이기 때문에 이 우유가 부패하면 못 먹고 꿀이 가짜로 만들어지면 못 먹듯이 신선함을 유지하는, 다시 말씀드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변질 없이 흐르는 땅이어야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도록 그대로 받아 누리는 가나안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바꾸지 말아요. 그러면 썩고 냄새나고 도저히 먹지 못하는 그 제한물이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먹으면 힘이 솟는 꿀이지만 이게 변질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약속의 땅이다. 누가 약속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자들이 그 꿀을 먹고 그 젖을 먹고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와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않. 그러면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애굽 땅은 메마른 땅입니까? 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교해 가지고 그대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 두 절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0절을 읽고 잠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이라고 말해요. 그 9절에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어디와 같지 않다고요? 애굽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거기에서는, 거기는 어딜까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댄다.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발로 물대는.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열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평지에 이 평지 논인 거예요. 물을 댄다는 것은 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벼농사가 가능하죠. 발로 물을 대버린 거예요. 발로 가지고 뚝을 이렇게 헤치면 물이 축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쉽게 물을 옮겨 나일강의 그 어떤 풍부함을 갖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쉽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발로 채소밭에 물대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이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땅인가에 대한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애굽 땅은 발로 물대는 땅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농사 짓고 살아야 될 땅은 어떤 평지입니까? 아니지요. 어떤 곳이요? 산과 골짜기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강원도 감자 농사나 아니면 콩농사 외에는 안 된다는, 옥수수도 되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산으로 돌로 이루어진 아주 척박한 땅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를 이렇게 가두어 두는 땅이어야 농사를 짓는데 유용하게 쓰지만 흡수하는 땅은 다른 말로 가면 흘러내려 버리는 땅입니다. 물이 없어져 버려요. 비가 쫙 내리면 금세 물이 없어지고 금세 땅이 뭐 한다고요? 말라버려요. 굉장히 안 좋은 땅인데 어떻게 모세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땅은 골짜기와 그리고 산으로 이루어졌고 비가 내리면 물을 그대로 흡수해가 흘러내려버리고 뭐 며칠만 지나면 바짝 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가리켜 축복의 땅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냐 말입니다. 모세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임하면 이웃 나라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믿는 모든, 나도 여러분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 단순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만 선포하고 내려가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답을 줍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이 12절 말씀 때문에 오늘 저는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골짜기입니다. 돌이 많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을 완전히 빨리 흡수해버리고 흘러내려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땅입니다.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힘들게 물을 퍼올라가지고 뿌려야만이 되는 노동이 10배나 애굽 땅보다 10배나 더 듭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면서 애굽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로 발을 채소밭 되겠지만 그러나 이곳이 물이 흡수하는 땅이지만 이곳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교회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피데이 전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직장과 사업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